할렐루야. 대림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말씀 처음 부분에 이스라엘의 죄와 악을 폭로하며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될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1980년 이후 처음 발령된 계엄령이죠. 계엄은 엄하게 경계하다는 뜻으로 사회적 안정을 위해 군인의 힘으로 행정권과 사법권 등을 군이 맡아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적절한 절차를 무시하고 정치 전문가도 그 이유를 알 수 없게 말 그대로 저질러 버렸습니다. 이는 헌법 정신을 위배한 명백한 사건이며 대통령이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하며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정의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다수의 사람들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일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수도권에 특히 서울 지역에 사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 밤에 참 고생했다고 전화 한 통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방에 있어서 잘 모르지만 서울에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밤에 헬리콥터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거리로 뛰쳐나갔더니 장갑차가 다니고 정말 불안해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을 견디는 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전하며 퍼뜨리며 살아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8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지진이 나더라. 신앙인들의 중보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에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면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같은 일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이 시간에도 국회에 모인 많은 신앙인들과 목회자들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국회 앞에 모인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한 대림절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함임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기도로 그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십니까? 걱정, 근심 없는 곳, 아픔 없는 곳, 슬픔 없는 곳, 온전한 몸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라 생각하실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여럿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숨겨진 보화의 비유, 진주 장사의 비유,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비유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신 걸까요? 그것은 믿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저마다의 하나님 나라의 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마다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자신들은 예수의 제자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제자들에게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여러 비유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는 자들이 서로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위해, 같은 소망으로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위해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공통적으로 설명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시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선 이 나라에는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곳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르로 표현된 제에브라는 히브리 말은 매우 사나운 들짐승입니다. 매우 사나운 들짐승의 먹이는 어린 양이겠죠. 그런데 어린 양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이 사나운 짐승의 먹이는 육식이지 결코 채식이 될 수 없겠지요. 이 제부가 어린 양과 함께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나운 짐승이 먹이를 바꾸면 됩니다. 사나운 짐승이 본능을 바꾸어 먹이를 바꾸게 된다면, 이렇게 바꾸면 포식자와 먹이가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을 어린아이가 끌고 다닙니다. 어디서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태초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과 같은 평화가 넘치는 삶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또 이제 먹이가 같아집니다. 함께 같은 먹을 것을 먹고 함께 뛰노는 곳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초식을 하게 됩니다. 이는 본능까지 변해버림을 뜻합니다. 그래야 평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젖먹이 아이와 젖을 뗀 아이까지 독사와 장난치고 놀아도 해를 받지 않는 곳입니다. 아이가 장난을 치는데 해를 입지 않으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독사에 이가 없거나 독이 없어야 되지요. 그래야 아이가 뱀을 가지고 놀아도 아이한테 해가 없는 것입니다. 독사에게 독을 뺏는 행위, 독사에게 이가 없는 것은 어쩌면 생존에 굉장한 불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뱀이 독뱀이 아닌 그냥 뱀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만큼 어린아이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독뱀이 되려면 강한 자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약한 어린아이를 위해 말이죠. 이것이 이사야 오늘 11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쯤 하면 생각나는 찬양이 있으시지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이런 나라, 즉 9절
그분의 거룩한 산에는 해됨도 상함도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의 나라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바다에 물이 충만한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지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라도 빨리 이 평화의 나라에 기쁨과 참사랑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고 싶기 때문이죠. 그렇지요? 아닌가요? 이 전쟁의 위협과 계엄의 위험이 넘치는 우리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시죠. 평화의 나라의 성취의 시기에 대한 해석은 교회 이 신학자들도 엄청나게 연구를 하였고 그래서 정리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 평화의 나라가 언제 성취될 것인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재림 사이에 교회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지요. 성취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 평화의 나라는 교회와 동일시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교회에서는 원수와 싸움이 없고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임을 뜻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지요. 아멘. 우리 교회의 모습이지요.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성취된다는 해석입니다. 이는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뛰노는 세상이며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는 생태계의 기본 원리가 변하여 천적 관계조차도 완전히 사라지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신세계,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두 번째 해석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놓여 있지 않기 때문이죠. 첫 번째 정의를 따르면 지금 교회 시대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해석을 우리는 따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났습니다. 아멘. 이 말씀 21장 4절 말씀을 보면 9장 우리가 오늘 읽은 9절 말씀과 일맥상통하다 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죄와 사망은 사라지고 슬픔도 염려도 눈물도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전혀 새로운 개념의 새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있기에 우리 지금의 삶과는 새하늘과 새 땅은 약간 동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그러나 우리 믿음의 교회 안에서 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과 같은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즉 우리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일예화로 이자익이라는 목사님 이야기가 있는데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자익은 경남 해남 가나안 농가에 탄생했습니다. 17세 때 고향을 떠나 행상을 하다가 김제, 금산, 거부, 조독삼의 집에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전주의 남장로 선교사 테이트의 전도를 받아 조독삼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주인의 권위를 내려놓고 이자익도 머슴이었던 이자익도 예수를 영접하게 하였습니다. 이후에 그는 주인 조독삼보다 먼저 금산교회의 장로가 되어 놀라운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1915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의 배후에는 이자익의 노력도 있었지만 주인이었던 조독삼 장로님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자익은 신학교 졸업 후 모교회인 금산교회와 고창, 정읍, 임실, 거창 등의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는 1924년과 1947년, 1948년
총회장을 3번 하게 되는데요. 총회장을 3번 하신 경우가 교회 역사 안에 이 교단에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주인이었던 조덕삼 장로님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덕삼 장로님은 자기가 머슴으로 키웠던 이 자익도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머슴이 형제가 되었고 형제를 자식처럼 생각하고 후원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 상전은 종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전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니 종이 형제로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해서도 안 된다는 유행어처럼 세상은 상전이 종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을 모두 얻어야 되는 존재이지 종을 위해서 헌신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리가 어린 양을 보고 침을 흘리며 입맛을 다셔야 되지 그런 어린아이를 위해 헌신적으로 핥아주고 세상에서는 없을 사랑을 베푸는 것은 세상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들을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조덕산 장로님처럼 상전이 종이었던 이를 형제로 여기고 후원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려고 오시어 말씀과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제자들 위에 서시며 너희는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까? 아니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기는 모습만 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픈 이들과 목마른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배고픈 자들을 채워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마음, 하나님 나라의 뜻이 지켜지고 평화와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이 선물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강자와 약자를 억누르는 나라가 아니라 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위해 본능마저도 내려놓는, 본능마저도 버려버리는 나라, 이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나라이며 예수님이 완성하실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기나긴 역사의 줄기를 따라 흐르다가 예수님을 통해 그 모습이 완성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완성된 나라에 살면서 그 완성된 나라를 위해 오늘 나의 본능, 내가 세상으로 향한 나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방향을 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약속을 따라 온전히 성취될 그 나라에 살겠습니다는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내십니까? 우선 함께 먹음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친함이 있어야 전제됩니다. 친함은 만남에서 이루어지고 성도의 친함은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교회의 많은 모임의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나에게 성도의 친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2025년은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의 친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바꾸는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친함은 이리는 먹이를 바꾸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먹이인 어린 양은
포식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야 하는 상태입니다. 내 성격, 내 사정, 내 성정이 앞서면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내 성격이 이래서 여기 이것밖에 하지 못해라는 기준의 선을 벗어버리고 나는 내 성격이 이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이만큼 갈 수 있다는 설정을 하시는 2025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친함은 독사굴에 손을 넣을 수 있는 젖먹이와 같은 순수함, 즉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려고 하는데 나의 모습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면이 쓰는 것은 아닐까? 나의 지금까지 세상의 기준으로 쌓아왔던 나의 모습을 잠깐 내려놓고 젖먹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구별됨으로 그 위험에도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나에게 작은 상처를 주는 상황이나 말투, 형제들을 이기고 용서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미 어느 정도, 아니 깊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나의 신앙, 나의 생각, 나의 몸을 만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그 모습 앞에 하나님, 저는 이제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라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이 이럴지라도 다시 한 발 더 나가겠습니다. 형제와의 사랑을 위해, 형제와의 친함을 위해,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 내가 더 한 발 나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의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의로만 이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밖에 안 되는 내 모습을 포기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나의 의가 아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나의 길의 목표이고 방향이라면 그 하지 못하는 나를 잠시 내려놓고 한 발 더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은 평화의 나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넘치도록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하게 이룰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대림절 이 거룩한 나라가 성경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오늘도 이 믿음을 지키며 이 대림절 절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평화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며 대림절 주간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나라를 이제 형제들과 함께 이뤄나가기를 다짐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버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평화가 넘치는 나라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라고 우리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 부름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 부르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평화가 넘치는 나라 지금 우리에게 오도록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부르며 기도드리겠습니다.